제가 그저께와 어제 강원도 영월 갔다 왔습니다. 셋째 딸 가족과 함께 리조트에 가서 좀 쉬고 왔는데, 영월 가면 장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장릉은 임금의 묘소인데 단종의 묘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단종은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 문종의 외아들이 단종입니다. 그 문종이 조선조의 5대 왕으로 몸이 허약해서 2년 3개월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단종은 자라날 기회도 없이 12살 때에 그 조선조의 제6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12살짜리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앞장서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숙부 수양대군이 그 조카 단종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2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통치하느냐, 못마땅히 여겨서 참는데 참고 3년 만에 결국은 그 조카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 청영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참 멀고 먼 곳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유배를 보냈다가, 그때가 1457년인데요 1457년도에 유배를 보냈다가 그해 10월 24일에 결국은 단종이 사약을 받고 승하합니다. 왕의 죽음을 승하라고 했는데 그리 끝이 났어요. 수양대군이 조선조의 제7대 왕으로 즉위를 해서 세조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조선조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피 흘림의 사륙의 역사입니다. 찢기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참 부끄럽고 수치로운 그런 역사입니다. 단종이 죽은 그 역사 기념관부터 쭉 둘러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17살짜리가 결국 사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허다하게,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조선 500년 역사에 있었던 겁니다. 숙부가 조카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여긴다는 그런 말,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다. 온 나라 아니 단종은 조선조의 제7대 왕이다 하고 6대 왕이다 했지만은, 그러나 숙부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본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제가 26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 안 드린 설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꾸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이건 팩트하고 관계없어요. 팩트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으로 여기다예요. 내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겨주셨다, 여기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이방 세계에 있을 때에 얼마나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때가 75세였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때는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할 때에 어디도 분명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80세 정도는 되지 않았겠느냐, 80이 넘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데 뭘 믿었냐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의,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그 의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걸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러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의가 없으면 우리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13장에서는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오늘 15장 앞부분에 보면 후손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이와 같이 내 후손을 주리라, 이렇게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80대 된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믿음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었다. 그에는 과거사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15장 이때에 아브라함의 그 생산의 능력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도 단산하였다 그렇고 80대에 무슨 아기를 갖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어디에 믿을 수 있었는가? 노화되어가는, 기력이 쇠진해가는, 시력도 없어지고 삶의 어떤 의욕도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힘이 자기가 느끼게도 힘이 쑥쑥 빠져나가는 이런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그 80대에 자신을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지혜를, 그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의 통치력을, 그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약속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닿을 곳은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친구이자 후배 목사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이 시에서 유럽연합에서 이제는 크리스마스라 부를 수 없도록, 왜? 그런 종교 편향이 되어진다고. 다 기독교인이 한데 왜 크리스마스로 부르냐? 홀리데이로 부르라. 이미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부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명칭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른 곳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진 곳으로. 우리가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우리가 한 번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곳을 우리가 돌려서,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낮추어서 아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외진데를, 평소에 냄새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까이도 원치 않고 바라보기도 원치 않고 그런 곳에 시선을 줄 수 있는, 주어야 되는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이에요. 할렐루야. 시야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각을 여는 사람은 사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낮아진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신약 제일 첫머리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가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르틴 루터의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가 로마의 성 스킬라 성당의 28개 돌계단, 무릎을 올라가면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21세 수도사였던 그 루터가 가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전례에 따라서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도로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도 아무 감각이 없어. 실망하고 다시 고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의 느낌은 숨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는 천국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문을 통과했다. 숨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으면서 와, 이런 고행이 아니었다. 그런 고행이 아니었고 그런 금식도 아니었고 그런 명상도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지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출발이 계속 나아가는 과정에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손 쓰신다는 거예요. 손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과 징후가 없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평생 예수 믿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에 천국 가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거잖아요. 둘째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건 재미있어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는데 25사단에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에 죄송합니다. 같은 사단에 그 이웃 연대에 영락교회 원로 목사인 이철신 목사가 있었어요. 같이 늘 왕래하고 예천하는데 그 이제 전방부대 철책선 안에까지 나가는 그 전방부대에 근무할 때에 어느 날 방문했어요. 보이지 않아서 연대장실에 갔죠. 연대장실에 가서 아니 이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아유 이 목사님 지금 철책 안에 지뢰 매설 작업하는 가는데 거기 가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다고. 지뢰 매설 작업. 지뢰밭에 지뢰를 심어놨는데 옮깁니다. 저놈들이 다 아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느로 옮기고 또 다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목이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이고 이철신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했는데 그 이튿날 제가 전화했더니 이철신 목사님은 지뢰밭에 간 게 아니고 서울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지금 기억납니다. 정연대장이라고. 그분이 이철신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목으로 여겼는가. 서울에 갔는데도 철책 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뢰받으니까, 한 번 그렇게 여겨지니까 참 다 되는구나, 지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겨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겨지면 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져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 적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언제 충성했습니까? 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겼어요. 여러분, 직분 맡기려면 충성 다 봐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날 27일 날도 전날 27일 날 27분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왜? 충성하니까 세웠죠. 직분이라는 것은 충성을 보고 세우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충성은 사실 안 했어요, 이 바울이. 그런데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사도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바울같이 실제로 충성 안 했으면 가슴이 뜨끔뜨끔 하겠지만은 다시 충성하고, 그동안에 충성해 오신 분들은 더 열심히 충성하고, 직분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 이전에 전제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무의 원사님, 아무의 집사님, 아무의 장로님, 아무의 선생님 하면 벌써 이전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는 현재의 충성은 현재의 직분은 과거에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줄 알고 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의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형 예세의 낯을 피해서 그러만 날 살리라고 멀리 도망가서 마침내 외삼촌 집에서 지나면서 그래서 먹고 잘 때에 다 큰 청년이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외삼촌의 집안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했지요. 돕는데 한 번은 외삼촌이 이 생질되는 야곱을 불러다가 우리 품삯을 좀 정하자, 일을 열심히 하지만 품삯을 좀 정하자 할 때에 야곱이 먼저 제안하잖아요. 외삼촌, 제가 둘째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제가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시지요. 이 품삯입니다. 7년 동안 그 외삼촌 집안의 일을 열심히 하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준다는 이런 걸 정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7년을 일할 때 그 7년이 어떻게 지나갔냐면 며칠같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29장 앞뒤로 보면요, 7일이라는 말도 나와요. 7일같이, 7년이 7일같이 휘딱 지나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에 지나간지 지나고 말았어요.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청암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아니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랑 여부가 일이 힘든가 쉬운가 결정되는 거예요. 좀 힘들거든 많이 식어져 가고 있었구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관심, 이해, 존중, 주는 것, 책임,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면 관심 있고 이해를 하고 존중하고 주고 그 다음에 책임까지 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청암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어떤 일 해도 사실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오늘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후 예배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원로목사님 오시니까, 원로목사님 26년 동안 설교 드렸는데 또 오시는가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까 2사람 있더라고. 26년 동안 들었는데 또 뭐 들을 게 뭐가 있느냐고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셨어요. 아니 또 피곤할 수 있어요. 어제 또 힘든 일, 김장 담그고 뭐 힘든 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좀 편히 쉬어서 오늘 회의도 좀 짧게 하고 오늘 찬양대 연습도 좀 짧게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무한대하신 펄펄 끓는 뜨거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덮어버리면 주님 일을 시간하는 줄 모르고 할 수 있고 7년을 7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그래요. 아니 다 주고 다 바쳐도
아니야, 괜찮아. 힘들지 않아. 힘든 줄 몰라. 힘든 게 뭐냐? 피곤이 뭐냐? 여러분, 교환 목사님 오시고 이제 2년이 됐잖아요. 2년 동안 며칠 지나듯이 지났잖아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 앞장서서 여기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며칠 지난 듯이 그냥 지나고 말았어. 언제 지나갔는지 다 지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월이 휘딱 빨리 지나갔어요. 힘들거든. 내 사랑의 게이지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올리신 그 선열이 낭자한 그 보혈을 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그 흐르는 곳에서 자기 몸을 담그면서 주님, 아닙니다. 제가 세상을 향했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수도 없이 부르면서도 나는 세상이 더 좋은 걸요. 나는 세상에 훨씬 더 가고 싶은 곳인데요.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때문에 야곱보다 더 7년을 수일같이 보내면서 일하는 것처럼 교회를, 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내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나는 피곤한 줄 몰라, 힘들 줄 몰라, 지칠 줄 몰라. 너무너무 신이 나. 너무너무 신이 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일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느 날 제가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비비불불 하지 말라 그래서 비비불불이 뭐냐고 들었더니 비난, 비교, 불평, 불만 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 그래서 비비불불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뭐 비비불불 할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도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에도 몸을 담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도 그 일에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 줄 모르고 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처럼 어렵게 되어지고 야곱처럼 주님 일 힘든 줄 모르고 디모데처럼 이미 충성되의 여김을 받아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